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오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아주 가난한 성도 한 분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부인이 쓰러질 듯 달려들더니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호프만 목사님의 대답이 우리 예수님께 아뢰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아뢰어 보십시다. 이제 신방을 끝나고 집에 돌아온 이 목사님은 아까 자기가 가난한 부인에게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 우리 예수님께 한번 아뢰어 보십시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았는가?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한번 아뢰어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시가 오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가에 얽힌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6.25 때에 치열하던 1950년 어느 날 민간 복장으로 위장한 인민군들의 38선을 넘어오다가 미군 첩보 부대에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은 피난민 속에 끼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후퇴하는 유엔군과 그리고 우리 국군의 부대 이동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중요시설 파괴 그리고 요인 암살 등 아주 특수 임무를 맡은 이러한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습니다. 유엔군은 이들에게 전향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이 간첩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이제 이 간첩들을 처형하게 되는데 처형하기 직전에 유엔군의 한 장교가 한국군 통역 장교에게 혹시 이 간첩들 중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교회에 나갔다면 찬송가를 하나라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들 중에 한 간첩이 나오더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우리 찬양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1절을 끝나고 2절을 부르고 2절이 끝나고 3절을 불러요. 그리고 4절을 부를 때는 울면서 이 사람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다 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가가 끝나기 전에 통역장교는 유엔군 장교에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장교가 고개를 껐덕껐덕 그러더니 그런데 왜 울면서 찬송을 부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인민군의 이 찬송 하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혼자만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다시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인민군도 간첩도 아닌 민간인이었어요. 비난길에서 간첩들에게 강제로 붙잡혀서 이들과 함께 피난민으로 위장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박해하고 아주 극심하게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또 교회 나가는 아내를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했고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은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이 부인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이 남편은 부인의 아래 이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행을 가했어요. 그러나 이 부인은 새벽 종소리가 나면은 어김없이 남편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이 시간만엔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도 박해도 창피당한 일들도 다 잊어버리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뿐. 교회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대문에서 기다렸다가 아내를 폭행을 했어요. 어떤 땐 따귀도 때렸습니다. 매질도 했습니다. 매를 맞고 난 이 부인은 부엌에서 울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신앙은 나날이 성숙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늘 부른 찬송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이 어쩌면 자기와의 처지가 비슷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밭에 나가 일을 할 때나 이 부인이 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의 이 천치 같은 바보 같은 여자야 10년간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겨우 찬송 한 가지만 배웠느냐? 그러면 부인은 내가 찬송만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혹시 알아요? 당신이 목사가 될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니더니만 미쳤구나. 미쳐다도 대단히 미쳤구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0년 동안 이 찬송 한 가지를 들어보니 1절까지 4절까지 1절부터 4절 자기도 모르게 다 암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면서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옷가지와 짐보따리를 싸주면서 빨리 피난대열에 끼어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남쪽으로. 그리고 자기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후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피난 오는 길에 남편의 인민군 첩자들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됐고 총살 직전에 정말 죽음의 직전 바로 그 앞에서 그렇게 박혀있던 자기 부인이 불러댔던 찬송을 기억하면서 부른 것이 기적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절을 부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남편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늦게나마 신학을 하고 이제는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날 군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휴전선 철책선을 찾아갔습니다. 걸어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자기의 이북 땅 저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철책선을 붙들고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10년 동안 이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 내가 그렇게 구박을 했지. 교회 갔다 와서 당신에게 온갖 욕설을 뽑았지. 그런데 당신은 정말 바보 같았어. 천치같이 한마디의 말대꾸도 없었지. 당신이 불렀던 그 찬송이 내 생명을 구했다오. 나는 정말 당신이 기도한 대로 나는 목사가 되었어.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딸아이는 얼마나 컸는지, 당신은 지금도 나를 생각하면서 부엌에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정말 당신은 바보 같은 여자였어. 그는 철책선을 붙들고 한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회개하를 촉구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주전 750년경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같은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교훈은 하나님은 한 개인의 고통과 비극을 의미 있게 쓰신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고통과 이 비극을 의미 있게 쓰신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1장부터 보면 호세아 아내는 부정한 아내였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호세아 1장을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이 로르하마, 너 같은 것은 불쌍히 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루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은 호세아야, 너도 경험했듯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백성들, 그걸 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마음과 생활의 철저한 변화를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이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으로 회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과 몸과 삶 전체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판단 기준이 달라져요. 비뚤어졌던 마음이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고의 행복으로 그걸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행복을 다른 것과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이 행복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요. 뒤틀린 감정도 바로 펴지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의 눈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은 기쁨의 대상도 바뀌어요.
사랑의 대상도 바뀌고 그를 슬프게 만드는 정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몸의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죄의 도구로 사용됐던 몸에 회개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성별된 성전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 계획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들로 회개한다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입은 생명의 우물이 됩니다. 그 입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고 능력이 전달되고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과 실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이유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세아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복귀할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는 흩으셨다가 다시 모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복귀할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말의 쓴물을 치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고쳐주실 때 모든 올매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로 복귀할 때 싸매시는 하나님,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동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느 한국 학생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병을 앓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명 이름이 족저근막점이랍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통증이 생겨서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겨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후 5시간 되면 어김없이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옛날 교회를 다녔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그동안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만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주 앞에 돌아갑니다. 이 발바닥에 고름이 생기는 이 희귀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늘 어김없이 오후 5시가 되면 울려 퍼지는 이 찬송가 소리를, 차인배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사는 곳에서 5분 거리에 일본 교회가 있는데 그는 이 찬송가 차인벨 소리를 그 일본 교회에서 틀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찬송가를 틀어줘서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병인데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일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찾아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은 찬송과 차인벨 소리를 틀어주셔서 제가 휴기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릎 꿇고 얘기를 하고 또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 고쳐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 차인벨을 틀어준 적이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요. 아닌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봤더니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오후 5시가 되니까 어김없이 이 초등학교에서 찬송가 차인벨 소리를 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초등학교에서는 왜 찬송가를 틀어주는 겁니까? 이제 오후 5시가 되면은 학교 문을 닫을 테니까 모두 나가라는 통보로 틀어주는 겁니다. 아니 다른 노래도 많이 있는데 왜 찬송가를 틀어주는지 그 이유를 깜빡 잊고 물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 길도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긴 아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힘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고는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야단은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고 체험으로 알아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나는 그 현장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면 복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수단이 돼서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을 채우는 종교 예식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사를 위해서 하루에 양 18만 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내 앞에 가증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재물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데 아주 애를 먹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학자는 계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로 계약을 했으니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랑은 파기될 수 없고 폐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계약적인 사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내가 혹 일시적으로 주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이 계약적 사랑 때문에 나를 찢고 때로는 때릴 수 있지만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과연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썼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민첩성이 더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어떤 수준으로 내게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외도라는 섬을 아마 대부분 갔다 오셨을 겁니다. 저도 2번을 갔다 왔는데요.
최호숙이라고 하는 분이 외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9년 남편 이창호수 씨가 낚시를 하러 왔다가 외도를 바라보고 반했어요. 아주 기암절벽 동백나무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다 샀다는 겁니다. 8가구 모든 섬을 다 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외도까지 36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인간 최우석이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가 슬프게도 이제는 거제도 섬 구석에서 죽게 되겠구나. 그 부부는 버스 기차표를 12번을 갈아타고 묘목을 칵 싣고 그리고 이 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30년 동안 악정고투를 하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바람이 센 곳에는 노송나무를 심고 길가에는 그리고 종려나무를 심고 양지가 바른 곳에는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불 때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섬을 가꾸어서 1995년 외도 해상농원이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외도가 결정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3년 겨울 영가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외도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외도로 문의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습니다. 겨울 영감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곳이 어디냐? 정말 한국에 그런 곳이 있느냐? 방송 외에도 질문이 수없이 쇄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잡지에는 종종 소개가 됐는데 드라마가 소개된 후에 그 반응이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이 생겼습니다. 이 섬에 오면 모두가 사랑을 되찾는다라는 전설이 생겼으니 많은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배용준이 들어간 문이라면서 이곳이 저 천국의 이단의 최지우가 내려왔던 길이라면서 그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에 7평짜리 작은 교회를 세워놓고 이 외도를 돌보고 있는 몇 명 되지 않은 식구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이곳에서 부른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갈 때마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용기를 얻고 돌아갑니다. 그 교회 안에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가슴 찡한 사연들이 적혀 있어요. 나는 너무도 약하고 사업이 되지 않아서 이놈의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결심을 하고 죽으려고 이곳에 왔는데 섬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죽을 수가 없네. 생각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런 글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랜 꿈을 이룬 사장님 내외를 보고 저도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글들도 있고 그래서 그녀는 이 방명록을 보면서 찬송과 가사를 다시 써서 붙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심정을 갖고 이 절박한 심령을 갖고 이곳에 왔다가 다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찬송과 가사를 하나 써서 붙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줄 수 있네. 3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힘이 있네.
그녀는 매일 밤, 매일 저녁에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섬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프란시스 리들리 해버걸 양입니다. 이 해버걸 양은 얼마나 탁월한지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피아노도 얼마나 잘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가씨가 너무 몸이 약해서 정말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중에서도 평생 이웃을 돕다가 42살로 42세로 이 아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통한 후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눈물이 난 후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고달프게 씨를 뿌린 후에 출세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체화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모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개인의 고통과 모든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는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리셨다가 찢으셨다가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뽑으셨다가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